오늘 저는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과 치유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비가 오고 폭풍과 같이 치는 바다는 아주 고요한 상태가 됩니다. 태풍이 한 번 몰아치면 바닷속 물이 완전히 뒤집어져 산소가 공급이 되고 강에서 내려온 흙탕물 속에 있는 많은 영양분들이 물고기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플랑크톤이 생기고 그만큼 폭풍우가 불어야 바다가 정화되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풍우가 한 번 몰아쳐야 바다가 썩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정치가 혼란한 것은 그 혼란한 정치를 통하여 깨끗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 소용돌이 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도 우왕좌왕 이곳으로 가야지 저곳으로 가야지 분간을 못하게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세상에 큰 일이나 전쟁이나 사건이 있은 후에 큰 부흥이 왔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18세기 부패하고 타락한 영국 사회에서 목사로서 영국 가운데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906년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도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났던 그곳은 큰 교회가 아니라 아주 허름한 건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아주사 거리 대부흥은 1909년까지 3년에 거쳐서 계속 일어나게 되었는데 근데 이 부흥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오순절 성령 운동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구한말 나라가 어수선하고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때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데 왜 대부흥을 일으키셨을까요? 그런데 그 부흥 운동이 전국 각지로 퍼져서 우리나라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혼란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항상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11월 3일 한밤에 계엄령이 내려서 6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잠을 자고 있어서 몰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니까 무슨 속보가 많이 떠있는데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대통령의 탄핵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는요.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나 살자.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강대강의 정치로 대치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 치명상을 입게 되면은 어느 한쪽은 큰 타격을 입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가 혼란스러울까요? 그것은 영적 부흥이 오기 위하여 먼저 정치가 혼란스러운 다음에 깨지고 부서지는 다음에 큰 부흥이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1장을 보니 바사왕 고레스 원년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 조서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무너지고 깨어진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490년 동안 안식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년에 1년씩 따져가지고 70번을 그 땅을 쉬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그 땅을 쉬게 하신 후에 7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70년 후에 다시 회복된다는 그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안식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다 차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점이 바로 어디입니까? 고레스 원년이었습니다. 고레스가 왕으로 즉위한 그 해를 말씀하고 고레스는 바사 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바사 제국이라면요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입니다. BC 539년 바벨론 왕 벨사살이 왕궁의 연회를 베풀고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기물을 가져다가요 술을 마셨어요. 하나님 성전에 쓰는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가고다 막 술잔을 따르고 막 포도주를 막 마시고 막 즐겼죠. 그런데 큰 손이 나와서 글을 쓰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만이 그 글을 해석합니다. 그 글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왕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왕에 세워질 자격으로 아주 부족하다. 한참 부족하다. 그래서 그 밤에 어떻게 됩니까? 고레스의 부하들이요 바벨론 성을 넘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바사의 제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쉽게 말하여 페르시아 제국은 성경의 바사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레스가 바사 왕으로 즉위한 지 원년에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포로 귀환입니다.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신 것입니다. 에스라 1장 이전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나무멍이가 아니라 쇠멍에를 마고요 왕은 눈이 뽑혀갔고요 비참하게 노예 신세로 막 끌려갔어요. 그리고 젊은 소년들은 뭐가 됩니까? 환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노예처럼 끌려가서요 힘든 생활합니다. 그런데 70년이 찾아 여호와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은 받았지만 감동 받았다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에 대한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이란과 유대인은요 원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사람들은 고레스 왕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때 포로로 돌려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싸움을 일으킵니까? 그때 다 멸하지. 그래서 서로 앙숙으로 대치합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의 이란 지역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자손은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벨사살 왕이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실 때 그때 고레스의 장군들이 막 넘어가가지고 그때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레스의 장인인 다리오를 메데라는 그 나라의 통치자로 또 세워요. 거기에서 총리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고레스는 바벨론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때 일을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리고 그 밤에 정광석화같이 성벽에 올라 기습하여 한 번에 바벨론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레스가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명한 것입니다. 에스라 1장 4절에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느니라.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져요? 안 믿는 사람이 집니까? 믿는 사람이 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짓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10평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뭐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지라고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교회 지어라. 그러면 이제 성도님 중에서 또 아니면 누군가가 또 나타나서 이제 교회를 짓게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남북 통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남북이 분단된 지 80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남북 통일이 개성을 지나 평양을 지나 동북상성을 지나 카자흐스탄을 지나서 실크로드를 지나서 어디를 갑니까? 예, 유럽 가야죠. 유럽 가기 전에 또 어디로 가야 돼? 유럽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야지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둘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자손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족소를 내렸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는요,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우시길 원합니다. 트럼프는 하나님을 믿지만요,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네, 3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 3명의 부인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는 1명이지만 3명과 결혼했을 때 3명의 부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그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요, 결혼을 여러 번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관점을 들이대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도덕적인 관점을 들이댈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직자에게는 그런 관점을 들이대야 돼요. 목사라고 하는데 결혼을 3번 했어요. 그러면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나라의 지도자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범법자를 지도자로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인하여 자기가 낙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음모론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4년 후에는요, 어떤 차이로 이겼어요? 박빙의 차이가 큰 차이로요. 그러니까 뭐 부정서가 있든지 말든지 아무튼 큰 차이로 지지를 하니까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뉴스에 보니까요, 중국 유학생 중에서 자기가 투표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논란이 뉴스에 나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뉴욕이나 이런데 민주당의 지지층에 있었던 곳에서는요, 라이센스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신분증을 확인을 안 해요. 저는 누굽니다. 땡땡땡이에요 하고 사인만 하고 딱 들어가서 선거를 하면 된대요. 민주당의 지역구에서는. 그러니까요, 바이든이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많은 불법입니다를 막 수없이 막 비행기로 막 치러 날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이름 딱 대고 선거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임자들을 그토록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이겼어요. 어떤 차이로요? 아주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뭐 그냥 이거는 부정선거 있든지 말든지 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옛날에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 번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대부분 보수 기독교인들 그를 택하고 선택하여서 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1월 3일에 계엄령을 발동했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월 10시 28분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켰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동작구에 사는 사람은 무슨 비행기 소리가 탱크 소리가 들렸다느니 저는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계엄령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고 종북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반국가 세력, 두 번째는 종북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합법적이지 못한 계엄령에 대해서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엄령은 그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냐 아니냐? 권한입니까? 계엄령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쉽게 말하면 계엄이나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발휘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군대를 민간이나 사법부에 투입할 수 있어요. 뭐 국회에서 충분히 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상사태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말 비상사태냐 아니냐는 이제 법의 잣대로 이제 들이대봐야 되겠죠. 국회에 계엄군이 280명이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계엄군이 신탄이 들어있지 않은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뒷문으로 가는 것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요, 계엄군이 딱 들어오면 뭐부터 장악해요? 국회를 먼저 장악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장악합니까? 언론사를 막 장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엄 사령관이 이야기하는 그곳에서만 이제 방송이 딱 나가야 되는데 언론을 막 장악한 것도 아니고 막 유튜브나 이런 것도 뭐 TV 뭐 하는 것도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계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더라도 국회의원 과반 150명이 계엄 선포를 해제하도록 의결을 하게 되면 대통령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비상사태라고 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대통령 그것을 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를 받아서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고요.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계엄군이 어디를 갔대요? 국회 지휘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중앙선관위 120명이 계엄군과 경찰 100명이 진입을 하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가서 철수를 했고 이제 계엄이 해지되자 관악구 중앙선관위 청사 계엄군 47명이 또 들어갔다 나왔고 수원선거 연수원 계엄군 130명과 경찰 100명이 진입했다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계엄군이 선관위에서 얻으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선관위에 계엄군이 297명이 진입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신문에 보니까요, 국정원은 지난해 7월에 선관위 서버를 이제 5% 정도 이제 포렌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 서버 중에서 약간 일부만을 딱 한 거죠. 그랬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비밀번호가 무슨 1, 2, 3, 4, 5, 6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해킹이 할 수도 있고 투표용지들을 그냥 마음대로 이제 위조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를 포렌식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정황을 일부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큰 것이니까요, 덮어두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막 이슈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맹국가인데 바이든은 뭘로 된 대통령이라고 막 그래요? 부정선거로 됐다고 막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한테 협조를 요청해봐야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검찰이 그것을 막 많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들을 영장을 막 치게 하면 뭐를 해요? 법원에서 계속 기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선관위의 수장이 누굽니까? 대법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다는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곳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나와서 이번 계엄령을 통해 기습적으로 선관위를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잡으려는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요,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되죠.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만약에 이제 서버를 제가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버를 봐서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들은 다 뭐를 하고 있습니까? 내일 뭐 하겠다고요? 탄핵. 5시에 표결을 하겠다고 막 지금 막 계속 몰아치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정말 무엇인가 의심스러워서 그것을 했고 왜 했는지 본질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냐고요. 무조건 계엄군을 발동시키기 위해서 탄핵하겠다고 막 그러고. 근데 대통령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나중에 따져봐야지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누가 다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엄군이 막 국회의원 들어갈 때 막 저지해가지고 막 때리거나 뭐 해갖고 막 다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요, 부정선거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콩고에도 일어나. 저기 키르기스탄에서도 일어나. 미국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고 있습니까? 겨루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가 파헤치겠다. 특별히 트럼프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는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원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주니어가 우리나라에 2차례 방문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문은 지난해인가요? 아무튼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문해갖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예요.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의 아들이 와가지고 간증을 했대요. 그리고 또 최근에 방문을 했다는데 왜 그가 12시간 동안 우리나라에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그런데 그 트럼프 주니어는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파헤치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내한을 하였다고 합니다. 계엄 선포하기 전에. 근데 키르기스탄에서요, 부정선거가 일어나 다시 선거를 치루어서 된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 그런데 부정선거가 있었던 곳에는 무슨 개표기가 있어요?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뽑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내한했어요. 그러니 대통령이 무엇인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풀이뽑고자 중앙선관위를 진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무튼 거기에 진입했으니까 책임지고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들 납득할 만한 어떤 자료를 내놔야 되죠. 근데 언론들은 지금 뭐 그런 자료를 내놓기도 전에 지금 뭐 국회를 방문을 못하게 한다는 등, 왜 방문을 못하게 해요? 대통령의 입을 막고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어떻게 될지는 말이야. 또 계엄을 또 할지도 모른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요. 아무튼 지켜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만약 그러한 사실이라면요, 계엄을 하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나라의 지도자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은 혼란을 통하여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에스라 1장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은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고레스의 조서가 내려지자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자 올라갔습니다. 은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의 예물도 기쁘게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에는 혼돈을 지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깨끗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백성이 먼저 깨끗해져야 해요. 우리나라는 현재 혼돈의 시간을 체험했습니다. 그동안 탄핵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윤 대통령 임기 동안에 몇 번의 탄핵이 있었던지 아십니까? 22번의 탄핵이 있었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25번으로 늘어나고 만약에 내일 대통령이 된다면 26번째 탄핵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탄핵도 한두 번이지 26번을 임기 내내 검사 탄핵, 판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방통위 탄핵,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탄핵한다고 합니다. 이젠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많은 탄핵을 하고 하면요, 일은 어떻게 합니까? 탄핵하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탄핵되면 어떻게 합니까? 직무정지가 돼요. 헌법재판소에 가면 그때까지 몇 달, 한 2-3달 정도는 일을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25번, 26번 탄핵한다는 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공반전에 입사해 탄핵을 하다 민생은 뒷전이고 탄핵으로 끝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 삭감을 하면서 아마 이거에 막 그냥 대통령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세상에. 예산안 삭감을 단독 처리했는데 대통령의 뭐 특활비, 검사 특활비, 경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경찰이 특활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마약 수사나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범죄자는 어떻게 잡아요? 검사도요 어떻게 합니까? 감사원 특활비도 영원으로 하면은 어떻게 감사합니까? 돈이 있어야 마약 수사도 간첩도 잡고 부정회계도 감사하는데 그 모든 돈을 영으로 강행 처리했다는 거.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은 살리기 위해서 법도 바꾸자 하고요, 스파이 간첩법도 개정을 반대했어요. 지난번에 중국 유학생이 어디를 찍었습니까?
미국의 항공모함을 드론을 막 올려서 찍었거든요. 근데 국가보안법이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이라서 그 보안법을 보안 그 간첩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산업 스파이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찍어가고 해킹하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 법 개정안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하고 우리 협력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면요 중국은 이제 축자사자 물건을 막 계속 찍어내고 있거든요. 막 전기차도 막 그냥 그 부두에 막 가득 찰 정도로 다른 나라를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다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끝도 없도 없이 그냥 막 계속 생산하거든요. 중국 정부에 보정을 해갖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슨 관세를 때린대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60% 관세를 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엇과 협력해야 돼요? 트럼프와 협력해가지고요. 그 관세의 장벽을 낮추고 미국과 공조해야 할 때예요. 근데 지금 탄핵이 나온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트럼프하고 윤석열 대통령 잘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무슨 기회는 줘야 됩니까? 예, 일할 기회는 줘야 돼요. 아, 일할 기회는 주고서는 이제 못했으면 아, 너 못했다 하는데 일할 기회도 안 주고서는 이제 2년 동안 그 못했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니 썩은 세력을 돌아내겠다고요.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계엄령을 내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돼요. 어찌되었든 한 곳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너 죽고 나서 하면. 현재 전 세계는 혼돈의 세계입니다. 미중 무역 패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분명 방향성을 잡지 않으며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 때예요. 하나님을 믿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나 안보, 경제에서 분명 협력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그 하노이에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요 미국 편을 들을 줄 알았대요. 그랬더니 누구 편을 들었대요? 예? 중국 편을 든 게 아니고 김정은 편을 막 들으라는 거예요. 김정은 편을 들은 게 아니라 미국 편을 들어서 가지고 막 설득시켜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지소미아도 하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반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지소미아를 막 해가지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딱 결정적으로 지소미아가 이제 안 하겠다고 딱 하니까요. 어떻게요?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미국 말 들어야 되겠다 한 거예요. 왜 방위비를 막 올리려고 막 그럽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막 그러는 나라에서 우리가 왜 그곳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 젊은이들이 왜 그곳에 가서 평택에 가서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근데 트럼프 말도 일리가 있어요. 반미 주장하고 미군 철수하라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 가서 왜 도와주고 왜 지켜줍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트럼프 주니어들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뿌리 뽑겠다고 합니다. 부정선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것이 드러난다고 하면 그것을 뿌리 뽑아야 나라가 살을 빌릴 것이고. 에스라 1장 7절에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의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참고직이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면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권력을 사용하고 통치권을 사슬고 다스리는 권세를 활용한다고 하면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자라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믿는 자 중에서 얼마나 쓸 사람이 없으면 술꾼인 그 검찰총장 하던 대통령을 왜 세웠습니까? 왜요?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쓸 사람이. 그만큼 우직하고 강직하게요. 부정에 대해서 드러내고 돌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언론에 동조해야 됩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것은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 선택하면 돼요. 그러한 대통령을 탄핵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돕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 예배드리는데 방해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잃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우리 부활절 예배 드리지 마,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지 마, 성탄절 예배 드리지 마, 새벽 예배 드리지 마, 가족끼리 모이지 마.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더라도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워지고 깨어진 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혼란을 통하여 나라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어떻게 세우실지 우리는 지켜봐야 돼요. 막 탄핵되고 다시 막 그런 전국으로 또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혼란 가운데 있어가지고요, 고통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번에 정말 부정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싹 드러내고 사법부에서부터 입법부에까지 행정부까지 다 새롭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되고, 성도는 이러나 저러나 누구만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보내더라도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면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면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라 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가운데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부정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레스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또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나아가는 통치자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